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만나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또 영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분들이요 너무 참 귀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 계셔서 온 가족이 또 함께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 약간 측은하고 힘든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거의 순교의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 새벽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우리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깰 때요 혹시 눈 뜨시면서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이거 혹시 되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죠? 아직까지 시동이 안 걸린 거죠. 저도 사실은 이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때는 제가 한 3시 반 정도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일어나는데 오늘은 막 이렇게 뒤척이다가 3시 45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른 화장실 가서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그리고 바지 입으면서 아차 이렇게 어젯밤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잤는데도 아침에 정신이 없으니까 바지 입을 때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이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요. 이번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른 거 다 안 되셔도요. 이거 하나만 돼도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암송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워서 주님 내가 꿈꾸는 중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것을 내 마음속에 외우면서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잠도 빨리 오실 거예요. 성경이 수면제처럼 여겨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잠들면 아마 우리 꿈속에라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걷는 꿈도 지켜주시는 그런 시간 그리고 눈 뜰 때 바로 그 느낌으로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 특별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가 다른 내용이지만 이걸 가지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우리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세월이 점점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성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요? 시작. 감사 나눔의 기적. 여러분 감사 나눔의 기적이에요. 감사가 아니고요. 감사 나눔의 기적이에요. 액센트를 나눔에 우리 주셔서 감사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제 성구가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우리 평상시 암송하던 대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작.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이렇게 우리 암송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첫날 안 보고 하자 그러면 너무 잔인하다고 그러시겠죠. 이제 내일은 우리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하지 말고 작은 글자로 둔 그대로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 나눔의 기적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어저께도 잠깐 나누었지만 저는 이 구절을 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통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암송도 했고 늘 적용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감사 나눔의 기적, 이 감사에 대한 나눔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것이
단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그것을 확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황금률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나누면 돈이 넘치게 돌아오고, 비난을 나누면 나에게 비난이 넘치게 돌아오고, 감사를 나누면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돌아오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생일날 생일 축하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생일을 먼저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이 되면 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그런 일들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격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격려받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이렇게 마음을 써서 격려를 나누면 아마 나에게 격려가 되돌아오게 되겠죠. 여러분, 나쁜 것을 나누면 나쁜 것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먼저 나누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벗어도 되는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거 먼저 나눴는데 안 돌아오던데, 내가 생일 축하해도 치킨을 날렸는데도 나한테 치킨이 안 되돌아오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도 나에게 안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어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면,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이 빈 그 평안이 너희들에게로 되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돌려주겠다. 그런 약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갚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고 베풀고 나눌 때는요, 그 사람으로부터 되돌려 받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드리고 나누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부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더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나누면 우리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돌아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감사 나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참 목장에, 우리 초원에 여러분 감사도 사랑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죠? 우리는 표현되지 않으면 그게 잘 누려지지 않잖아요. 내가 먼저 표현해서 참 우리 집에, 또 우리 목장에, 우리 초원에 우리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이 책에 보면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경험한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기적이 책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도 이미 경험되어진 내용들도 있어요. 우리 모든 가정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 나눔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이유는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새롭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교회 책을 읽어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막 상황이 나빠지니까 제 마음에도 약간 이렇게, 약간 많이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죄송해요. 앞에 약간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 울산에 있는 울산다운 공동체교회, 우리 교회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박종국 목사님, 저하고 나이도 똑같아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감사 나눔의 기적, 거기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니까 그때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 감사 나눔의 기적, 이 책을 읽으면서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요, 해마다 우리 다니엘 금식으로 새해를 시작하잖아요. 금년에도 다니엘 금식을 했죠.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금식을 하면서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말의 훈련을 하기를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금년에 말의 훈련 뭐 가지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보라색 밴드 이게 뭐였어요? 영어로 할까요? 그죠?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좋았어요. 이 밴드를 차고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런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부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구나. 이거 긍정적인 방향에서 접근하면 훨씬 더 쉬울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 참 교역자실에서는 우리 새해에는 이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감사를 이렇게 나누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것으로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다니엘 금식 노트 디자인을 그때부터 좀 생각해서 준비하도록 시켰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감사 나눔의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구나. 똑같은 내용이네. 우리가 지금 이제 시동을 걸어서 연습을 할 거거든요. 이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그리고 내년 1월 3일부터 우리 다니엘 금식 21일을 하면서 이것을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만드는 지금 예행 연습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제대로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 나눔의 기적 이 책 혹시 주문은 하셨나요? 주문해 보시면 당장에 안 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많이들 사시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설교를 통해서 전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집에 한 권 정도는 있어서 우리 돌려가면서 읽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김남용 교수님인데 이분의 영상이 몇 개 있더라고. 많지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냥 영상 이렇게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면 좋잖아요, 그죠? 이 저자가 직접 말하는 이야기를 이게 우리가 유튜브 시대에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직접 오시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거죠. 좀 제가 찾아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느낌이? 저는 옛날에 이거 암송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신경질 나는 느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부터 1장까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호주 시드니에서 목회하시는 정민용 목사님 감사 나눔을 집에서 하시면서 이렇게 받은 축복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에서 제일 인상적인 표현이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 여러분 우리 감사 우리 제목을 서로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뭐 늘 똑같아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 목장에서 감사 제목 나눌 때 그런 경우 종종 나도 경험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민용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성경 구절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는 데서 찾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없는데 억지로 짜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너는 이미 감사한 존재다. 너에게는 이미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 네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기억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할 것을 다시 찾아보아라. 항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야, 너 감사를 좀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고, 감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다운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탄절 특세를 하면서 우리 감사 나눔의 기적 이거 안 잊어버릴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한마디를 더 기억한다면 감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갑작스럽고 놀랍고 가슴이 찰렁하고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실제로 그런 과정 통과하고 있지 않아요? 코로나 지나면서. 근데 지금 이 항상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그 이면에 반드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하시면서요, 그 안에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결심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만약의 감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약의 감사. 그죠? 하나님 만약에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할게요.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지. 아니, 감사할 일도 없는데 뭘 감사를 해. 그러니까 이게 다 만약의 감사예요. 우리 두 번째 감사는요, 때문에 감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때문에 감사. 여러분, 이 때문에 감사는요, 현재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찾아내어서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죠. 찾아내어서 하는 감사. 여러분,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그 당연한 것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거죠. 내 손가락이 움직여진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거죠. 익숙한 것이 그냥 익숙함으로 그냥 끝날 일이 아니라 그 익숙함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찾아내어서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사. 근데 이 저자는요, 때문에 감사가 덕분에 감사로 바뀌었으면 좋겠대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덕분에 감사. 이거 똑같은 거예요. 때문에 감사, 덕분에 감사. 표현 하나의 차이일 뿐인데요. 여러분, 때문에 감사는 뭐예요? 주신 선물로 감사하는 게 때문에 감사예요. 덕분에 감사는 뭡니까? 선물을 주신 그분에 대한 감사가 덕분에 감사인 거죠. 그죠? 때문에 감사가 덕분에 감사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어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때문에 감사, 덕분에 감사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감사의 최고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여러분, 이게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이게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던 감사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검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죽을 텐데, 근데 기도하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사의 자리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까지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감사를 해야 돼? 이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책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 나눔의 책에서 인용한 넬슨 진의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행을 느끼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불평, 원망, 분노 같은 감정이 생긴다. 여러분,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행복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불평,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감정을 터뜨리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근데 그것을 내가 탁 터뜨리면요, 문제가 더 커져요. 하지만 이럴 때 감사는 더 큰 불행으로 질주하는 우리의 감정에 제동을 걸고 회복시킨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삶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절대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말을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감사의 파동과 동조 현상. 말이 좀 유식해 보이죠? 감사의 파동과 동조 현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파동은 물결과 같은 것이고 동조는 파동을 통해서 물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에 누가 불평 한마디를 하면 이게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 주위가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상황 속에서 첫사람이 감사를 시작하면 그 전체 분위기가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경우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수없이 경험해온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위에는요, 내가 먼저 입을 열어서 주위를 파동을 일으켜 동조를 시키는데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자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전염시키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평을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장 가깝게 지내는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불평에 동조시켜서 가정과 세상을 온통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그런 암흑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불평, 불만이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켜서 서로 감사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천국으로 만들고 싶은지, 여러분이 저자가 묻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택의 문제인데 여러분, 몰라서 못해요? 다 알잖아요. 사실은 내가 안 돼서 못하고 못해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치는 거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테니스 치는 거 엄청 간단해요. 그냥 받아오는 공을 네트 위로 살짝 넘겨주면 돼. 그리고 그 박스 밖으로 안 나가게만 하면 돼요. 이걸 못해요? 그냥 넘어오는 거 넘기면 되는 건데. 이론은 간단해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사실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저 항상 기뻐하라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 뒤에 이어지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비결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끊임없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 이게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는 것 같은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를 들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내뱉어 보세요. 내가 주님과 연결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감사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이 솟아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장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성탄 우리 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 천국 가도록 구원받도록,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 구원받았어. 근데 사는 인생은 너무 꿀꿀하고 재미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탄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만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 정서의 구원, 그리고 몸의 구원까지,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성탄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 너무 길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가지고 계세요? 자,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이것을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오늘 우리 집에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한번 보여드렸죠. 자, 오늘 날짜를 거기에다 쓰시겠습니다. 오늘 날짜. 혹시 이거 안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펜이 없으신 분 있잖아요. 휴대폰을 꺼내세요. 여러분들은 이거 도서 아니에요? 도서 이거 찍는데 저는 굉장히 늦지만 여러분 거기다가 내 카톡, 자기에게 보내는 카톡을 여러분 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날짜를 쓰겠습니다. 오늘 날짜 몇 월 며칠? 자, 2021년 12월 20일 그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월요일 거기까지 한 줄 쓰고 보냅니다. 나에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난 뒤에요, 어저께를 돌아보세요. 어저께. 자, 여러분 어제 감사했던 5가지 지금 한번 써보겠습니다.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때문에 감사를 연습해 보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한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 때문에 감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내 전화기에 한번 적어 넣어 보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이거 오늘 연습하는 거니까 연습. 자, 모두 써보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제가 보니까 종이에 쓰는 것도 좋은데 아예 휴대폰에 쓰는 것도 좋긴 좋겠네요. 그죠? 나중에 종이에 잘 옮겨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펜으로 쓰는 또 즐거움도 있습니다. 어제 하루 나에게 감사했던 것. 어떤 분들은 다 쓰셨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도 뭐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새벽에 먼저 했거든요. 1번 딱 하는데 제 마음속에 뭐가 딱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요. 최영기 목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저께 2부 예배 때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참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예, 어제 2부 예배 때 너무 더워서 그런지 제 설교가 지루해서 그런지 잠깐 조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제 설교 시간에 좀 조셔도 괜찮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근데 생각이 나면서요.
최영기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자주 드는 생각이지만 이분 때문에 내 목회가 참 너무 풍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에 1번으로 제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 마음에 감사했던 거는요. 저는 단일 금식을 21일 먼저 시작했잖아요. 저는 42일 동안 하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콩죽을 먹거든요. 콩죽, 진짜 콩죽.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게. 딴 음식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거예요. 주님, 콩죽이 이렇게 맛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뭐 표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오늘 새벽에 달아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제 그 체중이 이렇게 벌써 3kg에서 4kg가 일주일 사이에 확 줄었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내려가지? 그래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요. 감사 나눔 누구와 나누셨나요? 여러분 거기에 가족, 목장, 교회, 친구, 직장, 교회 이렇게 돼 있는데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 체크를 하세요. 나 가족과 나눠야지. 나 목장과 나눠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 뭐 유년부, 우리 부서에서 나눠야지. 그러면 쓰면 돼요. 부서는. 아니면 교회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 아니면 내일 새벽에 진짜 가족과 나누었으면 체크에다가 동그라미. 이해가 되셨죠? 가족. 그러니까 체크는 여러 개 될 수 있고요. 동그라미는 숫자가 같을 수도 적을 수도 그리고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연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기도 제목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진 않겠고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도 제목 3가지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또 함께 감사 제목 나누는 사람들과 공유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첫째 날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